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한테 제가 선물을 해주려고 유나를 손붙잡고 둘이서 미리 한번 가서 실물을 봐보자. 제가 인터넷으로 시키는 게 훨씬 싸니까 실물을 가서 보자. 지금 사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할 거야. 그리고 인터넷으로 살 거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유나가 아직 어린 마음에 눈에 보이니까 당장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그냥 사자. 아빠 이거 그냥 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니야 여기 그냥 우리 보러 왔잖아. 이거 얼마인지 보고 인터넷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고 이따가 내가 나중에 아빠 인터넷에서 더 좋은 걸로 사. 야 아빠가 언제 약속 안 지킨 적 있었어? 아빠는 해달라는 거 있으면 약속 반드시 지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저렴하게 더 좋은 걸로 아빠가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도 올 때까지 지금 당장 사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달려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인터넷에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날 선물이 왔어요. 아니가 다를까 유나가 본 거보다 우리 같이 봐서 고른 거보다 사양도 더 좋고 더 비싼 걸로 제가 해줬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꼭 그거랑 나랑 꼭 닮았어요. 꼭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당장 안 해주면 왜 당장 안 해주자고 지금 당장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야 조금만 참아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꼭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 안 지킬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나처럼 때를 쓸 때가 내가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시죠? 박하사탕 영화 저 철도길에서 설경구가 외칩니다. 나 돌아갈래 하면서 외치는 명대사 명장면이에요. 나 돌아갈래 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자기 삶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삶에서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후회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가끔 가다가는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면서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후회라는 말은 지난 시간 때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을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까지가 후회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쓰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그거를 깨우치고 뉘우침까지 포함하는 단어죠. 후회가.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우리가 축복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깨우치고 뉘우침에서 끝나면 안 돼요. 깨우치고 뉘우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서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되돌아서는 거를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는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러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그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서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에요. 부제목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제목이 뭐겠어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내 영, 내 혼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이 정말 더 좋은 것일까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회복의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축원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면 안 돼요. 후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이 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 그 가는 길,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벌써 이미 다 끝났어요. 기독교의 믿음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기독교의 믿음 첫 번째가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가 뭐였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던 거였죠. 자, 오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핵심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 대체 무엇을 믿느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앞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들어봐야 돼요. 그죠? 자,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사건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오후 3시쯤에 여기 구시는 그때 당시에 구시라고 그러고 지금을 따지면 3시예요. 지금 3시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에 가는 길에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앞에서 그 구걸하는 그 남자, 걷지 못하는 거지를 바라봅니다. 자, 미문이라는 것은 저도 가봤으면 감난산 밑으로 내려가서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들어가는 길이고 스테반이 거기서 죽은 길이고 미문이 왜 아름다운 문이라서 미문은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양쪽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문, 하나는 자비의 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하는 문이고 자비의 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동냥을 했어요. 자비의 문이니까. 이 사람도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혀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지로 동냥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는 가는 길 중에 이렇게 가다가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누가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앉아서 위를 이렇게 쳐다봤겠죠. 날 보니까 그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거지의 마음이. 돈 주세요. 돈이라도 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안 줄 사람이면 바라보지 않고 저도 거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줄 마음이 없으면 안 봐요. 안 보고 이렇게 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거지를. 왜 봤을까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같이 쳐다본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뭘 줄까? 돈 좀 줄까? 해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거지도. 근데 해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돈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거지한테 딱 눈이 마주친 거야. 너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돈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내가 왜 저를 사람을 바라봐가지고 저 사람이 날 뻔히 바라보네? 어떡하지? 속으로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나 돈 없어요. 내가 금과 돈 너 없어. 너한테 줄 돈이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그냥 줄게. 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 걷지 못한 거지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옆에서 다 거지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걷지 못한 거지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무슨 돈을 줄까 하고 바라봤는데 나 돈 없어. 내가 줄 거는 이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봐. 했더니 벌쩍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돈만 바랬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소문은 들었겠죠. 소문은. 혹시나 얼굴에도 한번 스쳐서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려니까 일어나게 되는 얼마나 황당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평생 동안 못 걷다가 갑자기 일어나 봐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뛰고 싶지 않겠어요? 막 가정부사한테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요, 뛰거나 가족에게 걸어가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새 번역에는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걷게 됐는데 뛰어서 가족들에게 알리러 가지도 않고 왜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다 막 몰려오니까 이상하게 막 해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면서 설교가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4절과 16절에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인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나요? 많은 산악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니네들이 알고 있는 이 거지가 지금 완전히 낫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쭉쭉하면서 3장 21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의 21절에 뭐 어떻게 하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많아졌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왜 떠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나 같았으면 그냥 막 평생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가족에게 찾아가든지 막 이랬을 텐데 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낫다, 완전히 회복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이 거지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나서 걷게 되었는가?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거지는 있잖아요. 못 걷는 이 거지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들을 많이 낫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단 당신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 옷깃만 되면 내가 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낫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요구한 것은 돈을 요구한 거였어요. 자기가 일어날지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일까? 그런데 왜 회복시켜줬을까? 도대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가 완전히 낫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한 회복은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에 내 삶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오늘 지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선 회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갖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구걸하는 거지는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럼 이 사람이 회복됐다는 말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걷더었는데 못 걸어서 다시 걷게 된 게 아니에요. 회복됐다는 말이. 이 사람은 원래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회복됐다라는 거는 그럼 다시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따라서 이 사람의 회복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의 삶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두 번째 문제를 우리 잘 봅시다. 구걸했던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구걸했던 사람은 내가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냥 돈만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왜 돌아가냐면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 내 생각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 원래 상태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내 삶이 뭐하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 돌아갈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거지가 원했던 건 도시인데 근데 그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당장 눈앞의 이익의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회복됐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원치 않은 것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안질뱅이에요? 그러면 돈이 주어지는 게 좋아요? 걷는 게 좋아요? 걷는 게 좋아요? 저는 돈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돈만 있으면 앉아서도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앉아서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
돈은 안 주고 걷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어떤 게 좋아요? 사람다운 사람. 당장 돈 받는 게 좋아요? 걷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걷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근본적인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삶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가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회복은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회복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서면서 우리의 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세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자녀가 구하는데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제가 유나에게 자꾸 유나가 지금 당장 사주세요. 당장 사주세요 해도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게 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회복은 당장 나의 이익을 쫓는 나의 마음을 거두시고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근본적인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에게 막 다 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연인 관계가 되면 여자친구 관계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기념일일 때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짜증내요. 아니 가방 주고 돈 주라고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건데 뭐 너를 줘. 내가 와이프한테 오늘 내가 선물이야 그러면 와이프가 짜증내면서 야 나 돈 줘 그냥 가방 사줘. 이게 낫지 무슨 너가 선물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적인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싫어요. 돈 주세요. 가방 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얻으면 어때요? 그 사랑을 얻으면 어때요? 그 근본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랑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얻으면 곧 남편 것이 부인 것이고 부인 것이 남편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지금 나를 줄게. 그랬더니 싫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끊어져요. 원래 회복되지 않아요. 완전한 회복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내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근본적인 사랑, 근본적인 것,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네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근본적인 회복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사랑하는 관계가 나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면서 믿지 않은 그 거부함으로 그 관계가 단절됐던 그 단절이 다시 그 사랑으로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완전한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였고,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혼과 몸의 회복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난 그리스도를 거부한 내 인생이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지는 돈을 원했지 회복을 원하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포함으로 그 이름은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이는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이 그지가 왜 돈을 안 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더 근본적인 것을 그에게 주시고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는 인 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은 근본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회복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이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지가 돈 계속 받으면 앉아서 평생 돈만 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말이죠.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 둘 중에 일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주실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는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이 걸어서 일어서 일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주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지으신 이유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뤘어요. 자기 인생의 영혼의 구원의 회복까지도 이뤘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기의 인생의 회복, 자기 삶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이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당장 돈이나 가방이나 건강이 더 좋으십니까? 내 기도가 안 들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선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물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